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385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23년 7월 1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620장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표 땅에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길을 인도하. 이 이름 높고 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복이 벌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부르시나오니 어려움이 더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이름 높고 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45번. 교동문 제45번 시편 103편. 교동문 제45번. 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문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 앞에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4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이와 같이 굴는 죄 엄연히 가온데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이며 영원 영광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영들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드려진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많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모든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와야 할 성도들이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저들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도리인 것을 바로 깨달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진 모든 예배를 주옵소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내 얼굴을 가리고 그들로 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시간들과 부하들을 절시하지 않다니라. 오늘 내가 받았으니 많은 압살롬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시고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느라. 시작. 8절 다시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인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과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어주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두루 모시고 있는데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아멘. 사무엘하 제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널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묻고 올려드린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국적으로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원상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속히 슬픔들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함께하는 귀한 식구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에게도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보십니다. 이 어려움이 소망으로 변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앞에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식당에를 들어갔는데 우리 김출복 권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너무 멋지세요. 그래요. 너무 멋지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권사님 짱! 그랬습니다. 권사님 짱! 이런 말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는 늘 힘을 얻고 때로는 그것으로 원동력이 되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꽃꽂이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플라워 스토리라는 꽃집을 개업하시더만 신경주 권사님의 꽃꽂이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을 주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는 꽃꽂이였어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누구에겐가 어필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누구에겐가 귀감이 되어질 수 있는, 누구에겐가 희망을 주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잃은 아들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라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신실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압살롬. 그의 마음이 변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도전했던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 결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신하며 죽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이유는 배신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44장에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하여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된다? 안 생각해봤지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쫓겨난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까요? 영원히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멘. 권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한 사랑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왜? 하나님은 이미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면 우리를 지옥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 하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하기에 달렸다. 내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이 너희 앞에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호위하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거절하는 식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사랑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 존재할까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원하신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사랑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랑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성도의 순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성도라는 이 본질의 본연의 의무를, 성도라는 이 본질의 의무를 기억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덤벙대기만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압살롬과 아버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성경이 뭐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게 수년 동안 싸움이 진행되는 싸움입니다. 하루아침에 끝난 싸움이 아니고 밀고 땡기고 밀고
수많은 시간을 싸움이 엎치락뒤치락 하던 그 시간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렇게 잘생긴, 그렇게 멋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압살롬이,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그 긴 머리가, 여러분 이게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말이 그 밑을 빠져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연일까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한 소년이 요압에게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요압 장군, 압살롬이, 우리의 적인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요압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고 오지 그랬니? 당연히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적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요압은 거기에 가서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 광경에서, 그 현장에서 궁에서 나온 신하 하나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수년 동안 지쳐있는 그 다윗의 용사들이 승리의 괴가를 부르면서 궁으로 입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대신이 나와서 왕이 울고 있다라는 그 소리에 머쓱해져 버립니다. 전 다윗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상당히 존경하고 다윗에 대해서 참 많이 공부를 합니다. 다윗 70년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 왜? 지도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70년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치었을 때보다도 더 큰. 그거는 본인의 죄예요. 그죠? 그것도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가장 큰 실수가 오늘 압살롬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부정으로 울고 있는 이것은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요압과 같은 장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왕을 보필할 수 있는 요압과 같은, 목사를 보필할 수 있는 요압과 같은 장로, 요압과 같은 권사, 요압과 같은 집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요압 장군이 압살롬하고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그 정도 전체적인 국민을 위해서는 그 정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 당을 짓고 교회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신다. 저는 그런 상황들을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정적에 허우적거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요압 장군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의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 있을 뻔하였나이다. 다윗이 훌륭하기는 훌륭해요. 그런데 이 요압의 직언에 당장 일어나서 왕의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성문 앞에 나가서 돌아오는 군사들을 맞이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용서를 빌면 7번에 70번씩을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울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하들의 관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만, 어떻게 생각해야만, 어떤 것을 만져야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작정하신 이 예배당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신불신간에 이제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라고. 네. 성경도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좀 아니까 교회 가면 안 되겠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아니까 교회 가면 안 되겠대요.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나 봐요. 성경은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성경이 지적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압살롬을 보고 우는 사람, 압살롬을 죽인 사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세상에는
진실 아닌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세 종류의 사람은 늘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을 이룬 조용기 목사님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속에서 있는 둥 없는 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광훈 목사님도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있는 둥 마는 둥 하면 우리 교회는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군중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왜 다 내가 싫어하는 그곳에 왜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그 속에서 특히 한국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정의 판세거든요.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판세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민주당이 잘하느니 한나라당이 잘하느니 거기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이라는 것. 그 사람들이 온전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온전치 않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먹느냐 안 해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느냐 험하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선택을 했느냐?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제사장 시대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사장인 실수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제사장이 낫다. 왕을 세우면 첫째, 너네들 군대 가야지, 세금 내야지, 징집되어져야지,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그래서 또 사무엘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제사장이 낫다는데 어떤 걸 할래? 그래도 우리는 제사장이 싫고 왕이 좋습니다. 그래갖고 사울 왕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권력 앞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정하면 잡혀가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되면 전쟁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누가 말해요? 지금 후쿠시마에 처리수가 어떻다 저떻다 잘한다 못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나라 30년 40년 전에 동해 바다에 핵폭탄 수없이 떠들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도 지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사람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이 달려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말하는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곳으로 몰려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늘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 우리는 어디로 따라가야 살 길이 생기는가를 연구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즉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되어진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영생의 면류관을 소유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예수 믿었던 영생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허당.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내 생명을 걸고 따라간다.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을 거셔야 합니다. 생명을 걸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서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나를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나의 실속만 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초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헌신도, 어떤 것도, 어떤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생의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사를 시작했으면 팔리는 꽃꽂이를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첫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행복으로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의 행복도 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한영울의 모든 식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온전히 참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 한영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백성 우리 한영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우리 후대들에게 큰 용기와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삶의 실수를 하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 한올의 모든 식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261장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무력 성자의 수고 귀한 길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읽는구나 읽는구나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보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읽는구나 읽는구나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위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읽는구나 읽는구나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떨어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1조 건축헌금, 선교 헌금, 주일헌금, 신방감사헌금, 감사헌금 이 모든 물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며 궁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준하여 아버지 앞에 떨어진 물질이 있습니다. 10의 1을 드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올려드리고 선교하라 말씀하셨기에 선교헌금을 올려드리고 주일헌금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조건들을 다 찾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갖가지 소원 소망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소원이 소망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온전한 소망과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신분을 온전히 갖추게 하시고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모든 제목 소원의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간구 말씀 있으십니까? 예, 교회 간구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11월 5일 총동원주일로 정합니다. 11월 14일 그러니까 15년 전에 총동원주일을 처음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그랬는데 5년이 23년도 11월 5일이 되면 5년이 됩니다. 이제 이 거의 10년 동안 제가 이제 그 교회 등록표를 보니까 거의 한 200여 명이 우리 교회를 서칭신하고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성장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전도해야지 뭐 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딴 방법이 없대요. 교회 부흥시키는 것은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리고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는 어찌됐든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그죠? 목사는 어차피 죽기 살기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한국 교회 중에 최고라는 자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계속 전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은 3, 40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합니다. IMF가 지나간 지 벌써 25년이 됐어요. 25년이 됐는데 앞으로 25년 후에는 우리 손주가 38살이 되더랍니까? 저는 그때 되면 92 되더라고요. 92. 이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김홍란 권사님이 96세니까 저렇게 뭐 교회를 열심히 올라오시니까 그 4살이나 적으니까 살아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8살 된 손주의 삶을 지켜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근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을 이길 근육도 없고 슬픔을 이길 근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침에 우리 박미경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연희가 안 보여줘서 목사님 기운 빠져서 못 살겠다고 그래라 내가 어제 그랬지만, 예, 저는 어린아이들 보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 지금 이 경제 상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상상을 안 해보시죠. 그냥 물가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실질적으로 우리 세대 열심히 일도 했지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왜? 전 세계적인 경기가 다 좋았으니까. 막 중국이 저렇게 갑자기 잘 나갈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막 중국에서 막 다 사갖고 가잖아. 만들어 놓으면 다 사갖고 간 거야. 그건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 이제는 다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 이제 만들어도 팔릴 데가 없다니까. 그 생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몇 년 간다? 우리 경제 40년이에요. 그죠? 이 고통이 40년 간다니까, 40년. 그럼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우리가 기도 드리면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걸 헤쳐나가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책을 보다 가면서 우리 사택에 가면 항아리가 있다만한 게 하나 있어요. 항아리가 있다만 누가 줘갖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 아, 여기 돈 가득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더만 그 언제 다 채우니? 언제 다 채우니? 20년 30년 채우면 채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근육이 없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 근육을 기를 때까지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 안 듣지, 해지고 싶지, 그거 다 어떻게 하든 빌어 제가 그랬잖아요. 빌어서더라도 교회에 앉혀놔야 된다. 빌어서 전도합시다. 여름 수련회가 장소가 변경될 듯합니다. 지금 봉화에 저 밑에 지방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사람도 막 춥고 막 이래갖고 거기 가서 뭐 기도원이긴 합니다만은 별로 어찌됐든 간 간다는 게 우리 여전도 회장님 강구하실 분 있으세요? 하여튼 이 변경될 듯 하니까 하여튼 수련회 날짜 변경은 없습니다. 날짜 변경은 없는 거죠? 날짜 변경은 없는데 장소는 변경될 듯 합니다. 하여튼 주중으로 여전도 회장님께서 정하셔서 뭐 카톡이든 개개인이든 홍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출석하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우리 한양기 목사님 가정에서 강대상이 한 개 비어있는 강대상 의자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비싼 거, 상당히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의자를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일 수요일 사랑 나눔 행사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서셔서 406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예배자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복을 가지고 다가오는 주일까지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견딤이 있으리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 하늘의 식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창조주이시고 복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삶들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라는 이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적인 위에, 인생 여정 위에, 그들의 무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